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음력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음력설을 지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양력설 때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참 무서운 이 나이가 이 음력설을 지나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전에는 나이가 내가 한 살 더 먹었을까 말까 할까 하다가 음력설이 되면은 확실하게 나이가 한 살 더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되고, 평소에는 내가 이해 안 되고, 평소에는 들고 좀 까칠하게 굴던 것도 나이가 들면 좀 굉장히 묻어지고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별로 안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놀라는 게 없어요. 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때가 쭉 드시면서 이것도 먹어봤고 저것도 먹어봤기 때문에 별로 맛있는 것이 없어요. 맛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구경해보고 저기도 구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멋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설교,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다 들어봤기 때문에 설교가 그것이고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맛있고 별로 멋있고 별로 감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는 것은 젊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요, 늘 자기 행편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고개를 갖다가 막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여러분 놀랐다. 이 놀라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놀라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충격이 뭡니까? 때린다는 거죠. 때려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갖다 쫓아내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우리가 실색하다. 우리가 놀라면은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얼굴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을 만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실색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왜 놀랐을까?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무리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산상설교가 깊이 어떤 감동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힘든 어떤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그 내용이 아주 탁월함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분의 권위 때문에 이게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위라면은 본인 스스로 상대방이 하는 말씀에 본인 스스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권위라고 해요. 권위는 강요가 없습니다.
뭐 총칼로 가지고 너 위협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아, 맞구나. 이게 말이 맞구나. 이 말씀이 거기 본인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근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같은 근이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 내용이 놀란 것보다도 설교하신 그분과 그 근이에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는 특정한 부류에 대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거예요. 만인을 위한 거. 누가 하더라도 옳은 말씀이에요. 어떤 한 부류에 돈 많은 사람이 들으면 옳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이 들으면 옳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작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들어도 이 말씀은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근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이 모든 진리에 감격과 그리고 심오한 깨달음과 그리고 충격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구주 예수님께로 관심과 초점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이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가만한 데서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감동이 없다, 놀라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초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감동이 되야 됩니다. 맞다. 내가 가슴을 치고 맞구나. 이게 놀라는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놀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비교해서 놀란 것일까? 오늘 본문 우리 29절에 보니까 뭐가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리? 네. 율법 학자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달리, 서기관들과 달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죠. 전혀 바리새인들의 의. 이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의 설교를 듣고는 놀랐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좋지 않게 여깁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자꾸 바리새인들 별로 좋지 않게 말할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다름을 갖다가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지 않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우리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리고 정결의식 너무나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앉아 이렇게 우리가 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도드라지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강조. 나는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를 갖다가 깔아뭉개는 거예요. 상대를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면 허점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난할 것이 없으면요, 비난할 것을 갖다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찾아내서 비방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정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되기 때문에 무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 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갖다가 집착하느라고 다른 이의 처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다가 늘 자기 것이냐 늘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높이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도드라지고 자기가 구별되고 자기가 더 자랑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불로 취해가지고 살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보는데 너 지금 금식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 도와줬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선행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족하게 하고 자신이 모든 면에서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를 갖다가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위에 도취된 사람들이다. 엄격하게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선행을 갖다가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어땠다. 이게 비방한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도드라지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쓰는 기준이 뭡니까? 완전 율법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도덕, 이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다른 사람 못했는데 나 이거 했어. 다른 사람 금식하지 못하지만 나 금식했어. 다른 사람 헌금 못하는데 나 헌금했어. 다른 사람 못했는데 나 했어. 남 도와줬어. 혼자 이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 못 갔는데 나는 거기 갔다 왔어. 그 자랑.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는데 나 그거 먹었어. 그런 자랑. 다른 사람 이 옷 못 입는데 나는 입었어. 이 자랑하는 거죠.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다 받아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만났는데 막 자랑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한 번은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이 도덕을 갖다가 잣대를 갖다 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가늠한 이 현장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안격하게 갖다 대면 이 여인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도덕을 갖다가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면은 참 이 여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갖다가 기죽이는 것이에요. 얼굴 들고 못한 이렇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결국 뭡니까? 율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약에서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우리가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어려운 것처럼 위장하는 거. 남을 갖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자기를 갖다가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대면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 왜 그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는데 잘 못 듣고 제가 늦게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오늘 왜 이리 늦게 일어났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못 듣고 일어났는데 그걸 놔두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듣지 못한 건 저의 탓이지만도 우리가 물을 때 하늘 누가 생각 없이 물으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가 해. 이 말은요. 결국 뭡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옳음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들추어서만이 자기의 옳음을 갖다가 증명한다. 이것은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치사합니다. 가끔 앉아 이렇게 차가 밀리잖아요. 차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많이 아마 밀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기름값이 좀 비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름값이 싸니까 누구나 기름 다 있고 다 개나 소나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오기 때문에 이 차가 막혀가지고 막 그랬다 그래요. 이게 결국 뭡니까? 자기는 기름값 걱정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시험 문제가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너무 쉽게 출제했대요. 자기도 100점 못 맞으면서 요번에는 시험 좀 어렵게 출제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방방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갖다가 잘하는 걸 들어내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름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말은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움직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들의 의,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옳구나. 맞아. 요거까지는 되는데 옳은 것을 갖다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옳은 것을 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옳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옳음을 알고 옳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죄 아래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것은 세력이에요, 세력.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죄, 이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다. 그럼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세력이에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발을 못 움직여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면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우리가 은혜다.
죄에 반대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세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죄를 갖다가 또 깨내고 내가 죄를 갖다가 벗어나는 힘을 갖다가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근시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죄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구해주는 분이 다른 데서 와서 나를 갖다가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반대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법을 갖다가 잘 지킨다. 그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옳은 것을 갖다가 실천하려면 우리는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한 인간이 가지는 의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근거한 거기에서 나온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것이 사랑이 나와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은 잘 뭡니까? 이게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조금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실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잡고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뭡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갖다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에서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삶, 이 우리 속에 있는 승리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잘하면 승리했다 그러고, 남하고 잘했다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만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그런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그 만나는 사랑 안에서 뭡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거기에서만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내가 누구를 조금 도와주고 내가 남을 갖다가 조금 뭐 이렇게 명절에 선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해본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무시당한다. 이런 그런 말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속에 있는 게 있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제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도달합니까?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이릅니다. 자, 시내산에 도달해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뭐 합니까?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이 내용이 이제 로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을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말하였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는 죽을지언정, 자기는 죽을지언정 누구를 살려달라? 백성들을 갖다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이 고백을 모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나는 죽을지언정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게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했을 때 자격과 조건을 보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버리시면 저도 버리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요. 자신을 희생하는 게요. 그 주님을 사랑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다가 나중에 회심하여서 이게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해요.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동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일가 친척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계례를 위하면 내가 저주를 받았으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대신에 내 가족들 좀 살려주고 내 동족들 여러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나를 사망 죽음에서 죽음에 내려 보내주십시오. 이 죽음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과 이 동족을 위함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타인을 살리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동족이 다 사는 것. 여러분, 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 삶 내 살라고 해요. 내가 무슨 이거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 우리가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가장 대조적인 것,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먹더라도 가장 대조적인 것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이 구별이 뭘까?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의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내내 성도의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란 내 실력으로는 윤리적으로도 행할 수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없는 현실을 갖다가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 율법 잘 지킨다. 나 도덕 잘 지킨다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도덕도 지킬 수 없고 내가 율법도 지킬 수 없는 나이구나.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우리가 도덕을 지키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의 그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분까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옳구나 감동을 받은 그곳으로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까지 예수님의 움직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더니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손뱉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가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쫄래 걸어갑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나아버린 게 치유를 다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들이 그리워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재미를 보고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굽니까?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갖다가 표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으신 뒤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난 그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침받은 것까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우리가 이 감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되고 그래야만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갖다가 참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종교 체험을 통해서 몸이 나았을 때 참 인격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에 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가 실천적인 이해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깜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럽자. 여러분, 너그러운 가장 표현이 뭡니까? 너그러운 가장 표현이 뭐하는 것입니까? 웃는 것이에요. 올해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요, 여러분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신 것이 웃는 것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내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힘을 팍 주고요. 눈에 힘을 팍 주고 여러분 웃지 않고 근막이 있으면요, 나 옳다는 거 표시잖아요. 나 잘했어. 나 옳아. 나 착한 일 했어. 나 많이 했어. 나 헌금 많이 했으면 내가 옳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굴이 굳어진다는 것은 서슬이 시풀다는 것이에요. 서슬이 시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경찰이 도둑놈을 잡았을 때 여러분 그 표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둑이 경찰한테 잡히면 여러분 고양이 앞에 지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얼마나 발에 여러분 지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둑놈을 잡은 경찰은 얼마나 의기양장하겠습니까? 서슬이 씹히겠습니까? 이게 경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잔행된 세계 역사의 현실이 뭡니까? 이념투쟁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념투쟁 하잖아요. 이념투쟁 하잖아요. 여러분, 이념투쟁을 하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가 6.25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창으로 여러분 어제까지 같은 이웃에 호행호제하면서 살아가던데 그 대창으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뭡니까? 6.25 사변 터지자 말자 뭡니까? 부잣집 습격하고요. 그런 여러분 이념에는요, 여러분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여러분 옳은 사회를 만들자. 옛날에 우리 한때 정의사회 구현 일삼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외치려면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거의 민영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단죄를 한다는 거죠. 너 옳게 살지 못했다. 여러분 웃어야 합니다. 웃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꼴을 봐주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믿음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 자기 잘났다는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것도 좀 반응해주고 그리고 좀 보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참 이렇게 치질이 아니라 자꾸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것도 봐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꼴을 봐주자. 우리가 여러분 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들고 막 오는 소리 합니다. 우리가 어려 모임에 가도 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오는 소리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스스로 들어온 우리 그 동기가 있어. 신대문 동기 연세대 신학과 졸업해가지고 지금 액세서리 가게 하고 있어요. 그 기도도 주고 그런 거 팔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게예요, 여러분. 자기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쓰는 게예요, 여러분. 자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쓰겠어요, 누구를? 정의의 사자 같은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담아주고 저것도 담아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게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다듬어 주고 그리고 또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 여러분 그 생명과 참다운 승리를 갖다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시퍼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모래 위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는 능력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다 여러분, 옳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상수훈을 갖다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옳은 것에 여러분 주먹을 탁 던지고 여러분 힘을 내요. 여러분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나를 갖다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이 선거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